여기 새겨나 그나 이 음성구하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가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근 상당대기 30일에 5 몽둥이 30대를 쳐야겠구나 하는 주제로 오늘도 본문을 따라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선사가 상담법석에 나와 앉을 때 한 스님이 나와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물었다. 오늘에야 스님을 배웠는군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견문각시 원문선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문선사의 성기방편을 듣고는 마음으로 흠모하고 비록 다른 삶에 있으면서도 풍문으로 들었던 원문선사를 사모하여 이렇게 생각 중에 힘들어 찾아왔는데 과연 실체의 원문선사의 상호나 선문답을 들어보는 법인에서 지금 여기 진짜 원문선사를 처음으로 아련하고 법석을 안고 보니 무엇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여기에 불현듯 떠오르는 한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듯이 홀렬히 이렇게 원문선사에게 오늘에야 스님을 처음 배우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몽둥이 30대를 쳐야겠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부적일까요? 긍정일까요? 지극한 긍정입니다. 몽둥이 30대를 쳐야겠구나 라고 말씀은 바로 절대 긍정이며 대잡인 것입니다. 몽둥이로 직접 때렸다면 그것은 성기 방편이지만 30대를 쳐야겠구나는 아주 지극히 바른 말을 하는 제자를 만났다는 표현이며 내가 대자비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선사의 행위처를 보고 알아차리는 남성은 안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원문선사에게 이한 스님은 다시 이렇게 직접 직설적으로 자기의 여정을 밝힙니다. 스님께서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로 받아주었으니 무엇이든 스님께서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아주 제자로서 원문선사의 나의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스님의 지시에 따를 테니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납성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현명한 한 납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아주 칭찬을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공자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대가 바로 저 유교를 만드신 그 유명한 공자님이라고 칭합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은 납성은 겸손을 지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함까지 갖춘 납자에게 앞으로의 의견을 말씀하시듯 원문선사는 이렇게 공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3,000명을 가르치고 70분의 인재를 기르셨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자의 덕과 교화를 읊은 노래로 중국에서는 이기 달래는 자장가로 아기를 달래는 자장가로 불렀고 불가에서는 기본적인 것 본래 면목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 면목이란 말이 나오니 결국 깨달음이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면목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란 주제는 논술적으로 설파한 아미산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란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시기 전 내가 지니고 있는 참 성품이란 뜻이다. 즉 본래 면목은 부모의 유전자와 상관없이 내가 지닌 본성, 인간이 지니는 본성, 모든 인간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부모의 유전자에 의하여 본능이라는 오염된 인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본래 면목이란 그런 본능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모양, 귀에 들려오는 소리, 코로 들리는 냄새, 입으로 들어오는 맛, 몸의 느낌으로 들어오는 촉감, 이들은 모든 것이 사람같이 인식하는데 그 들어오는 것은 한 점의 가감도 없이 전혀 선입견 없이 들어오는 그대로 조금도 때묻지 않은 순수하게 인식하는 그 주인공을 말한다. 선불교에서는 이상형의 인간상을 참사람, 참나 혹은 무의진이라고 한다. 참사람은 번뇌라고는 조금도 없는 전혀 때묻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본래 면목의 사람, 곧 부처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에 의하여 본능이라는 때가 묻어서 나온다. 그러니 자연이란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때가 묻어있으니 선불교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무의진이라는 참사람은 자연으로 태어나신 후 수행정진을 해서 해탈한 사람이라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다. 수행을 하지 않고 자연인 상태에서는 부모로부터 갓 태어난 갓난 아기조차 참사람일 수는 없다. 그런데 해탈한 참사람을 쉽게 볼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상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해탈하면 그런 상상한 세계에서 있는 법안 참사람이 현실에서 구현되어 보이는 것이다. 즉 자연인도 참선 수행을 통해 해탈하면 성불하면 참사람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선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요 이상이요 선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선불교의 정체성이다. 그런 참사람이 지닌 본래 면목에서는 그 어떤 차별과 분별이 없다. 그래서 본래 면목은 법성, 본성, 반야, 바람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선불교의 부모 미생전 시신마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참모습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 묻는 말이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내가 참으로 나이다. 시공전 이전 육체라는 형상을 갖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라는 이 육체는 이미 부모라는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온갖 수작이 다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나를 말한다. 애초에 이름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데 인간이 온갖 생각을 일으켜 이름이 없던 그것에 별의별 이름을 붙여 그것을 규정해 버린다. 본래 면목이란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름이 있기 이전, 무엇이라 규정되기 이전에 천년 그대로의 그것이다. 그것을 선불계에서는 본심, 본성, 불심, 불성, 혹은 본지풍강, 본분소식, 주인공, 무의진이라고 한다. 본지풍강은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신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천년 그대로의 심성,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때묻지 않는 성품, 어떠한 미혹도 번뇌도 없는 부처의 경기를 말한다. 천년 그대로에서 조금도 인위적인 조작이 섞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러니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 본분 소식이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식은 서로의 안보나 어떤 사항의 따위를 알림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문에서는 그와 다르게 쓰인다. 소식이라는 말은 원래 호흡과 관련이 깊다. 식이 그렇다. 내쉬는 숨, 날숨은 호다. 들이쉬는 숨은 들숨은 흡이다. 내쉬면서 들어마시는 게 호흡이다. 이 한 차례의 호흡을 식이라 한다. 그리고 소라 글자는 사라짐을 뜻한다.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여 음식을 소화한다고 한다. 둘을 합치면 소식이다. 원래의 뜻은 사라짐과 생겨납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과 죽어서 사라지는 것, 즉 생과 사라는 뜻이다. 생과 사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입니다. 따라서 본문 소식은 떼먹지 않은 인간의 원초적 모습, 본래 모습과 같은 말이다. 죽음은 육체란 형상이 있고 없고는 차이다. 그러나 본래 면목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형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 어떤 시간하고도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는 나, 그게 진짜 나이다. 부모 미성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는 백장선사의 제자의 위선선사가 사제 향음 스님에게 부모 미생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런데 향음 스님은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책을 뒤져봐서나 그에 대한 대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향음 스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린 후 위선선사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줄 것을 몇 번이나 부탁했다. 그럼에도 위선선사는 끝까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몹시 불친절하고 매몰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스스로 쳐다보라고 한 것이다. 이후 그 문제가 답을 찾다가 지친 향음 스님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송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환송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당에서 풀을 매다가 주운 기와장 조각을 멀리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딱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확철대오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부모미 생긴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리에 대한 각은 아가 사라질 때만 가능하다. 즉 개체적 인식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개체를 나라는 착각가 오는 순간 개체의식에 속아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시비 분별하는 개체의식과 때문에 진리의 전체성을 바라보지 못한다. 결국 무아가 돼야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우주와 하나가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면 생사, 생로, 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은 부모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부모 미생전에 이미 있었는데 누가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배하는 건 자도 없고 속박하는 자도 없다. 그러나 속박인 가는 오직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온갖 시비 장난 분별을 하고 업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세세생생을 윤회하느라 본래 면목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고 무하로 흐르는 물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현해를 유행하는 수행자를 일러 운수납자라 부른다. 남노한 누더기에 걸망 하나로 전 재산에서 버려야 해도 버릴 것이 없고 가지려 해도 가질 것이 없으며 가고 싶어도 갈 곳도 없고 오간 오도는 세계를 향해 지극히 고독한 나그네가 구도 수행자다. 가령 이렇게 도를 구하는 구도 수행자가 산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에 쫓겨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청결낭떠러지 벼랑에 이르렀다. 뒤로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고 앞으로는 청길낭떠러지 벼랑이 채워져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자, 이때를 당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인가. 상식과 지식과 범주로 분별에 해석하려 된다면 사고백비에 걸려들 뿐이다. 그러니 생생하고 살아있는 참답게 자기의 소리 한마디를 열려라. 백척간두 진일보라. 진일보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하두가 지닌 의미다. 선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면의 무엇에 이끌려 물결이 일게 되면 항상일로에서 버젓하고 만다. 항상일로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 뜻이다. 문의 근원을 쫓아 일시에 문틀을 부숴야 한다. 즉 아니든 바뀌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사물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당나라 시대의 이제 이면선사가 말했다. 신은 오직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다. 진정한 나의 소리, 나의 참모습, 나의 본래 모습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음료 삼손 설에 불과할 뿐이다. 직접 경험한 것만이 절대 본질 요소의 견성이다. 선의 경험은 오직 언어도 단하고 심행첨예한 행상일로에서 백척간두 진일보의 생사결단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흑인 이런 설명조차도 다 허망한 귀신꿀의 소리다. 음료 삼소설은 요망하게 움직이는 세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비롯됐다. 부모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찌 될까? 아마도 지수와 부의 모였다 흩어질 것이라고 할까?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마음은 항상 없기 때문에 본래 없는 곳에서 왔지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다. 생로병사도 없다. 생주 상주 불멸로 여야하다. 인연 따라 경계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인다. 이것을 진공묘이라고 한다. 육조 해능대사가 행자 시절 지언개송이 아래와 같았다. 보리 본무수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견 역비더라. 밝은 거울 역시 있을 수 없다. 본래 무일무라.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하쳐야 지니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일까. 오조 홍인 선사는 벽에 붙은 이 탁월한 개송을 본 순간 해능인 것을 직감하고 새벽 3시에 그를 자기 방으로 오게 하여 가사와 바루를 전하면서 이제부터 해능이 육조임을 말해주고 남방으로 떠나도록 했다. 해명이 달려와서 어발을 가지려 했으나 이발이 바위에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놀란 해명은 마음을 고쳐먹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행자님, 저는 이발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나타난 해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참모습인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선악이라는 상대적 인생을 초월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상대적 인식이란 모든 것을 시와 비, 성과 자와 우라고 하는 것처럼 대립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곧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떤 한쪽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두 가지 대립에서 미혹이 생긴다고 본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상대적 인식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인식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상대적 대립을 초월한 것을 강조하는 말이 곧 불사선 불사기다. 같은 말로 부모 미생전 혹은 천지 미분전이라고 말도 있다. 망상이나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본래가 주고 있는 진실한 자기, 즉 본래 면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망상이나 분별심이 덮인 구름을 없애면 마음의 밝은 거울이 본래 면목이 저절로 본래 모습을 되돌아간다. 그래서 상대적인 인식을 없애는 불사선 불사하게 투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렇게 할 때 본래 면목은 참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해명은 이 말에 떨어지자마자 홀연히 묵묵히 개합해서 크게 깨달아 드디어 절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자 차고 뜨거운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문화에서 30년을 공부했으나 오늘에야 비로소 과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비록 장군 출신이나 하지만 오조 홍인선사 밑에서 30년 수행을 닦은 몸이라 앞뒤가 막힌 인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당초 해명은 가사와 바루를 탈취할 목적으로 달려가서나 바위 위에 놓인 가사와 바루가 들리지 않자 두려운 마음에서 양심이 되살아나서 법을 들으려 마음으로 변했다. 이때 해능이 말한 불사선 불사학은 이발을 배설했던 마음을 악이라 생각하지 말고 법을 들으려는 마음을 선이라 생각하지 말고 방금 아까 선사에 오락가락한 마음을 떠나서 전혀 물들지 않은 해명의 본심이 뭐냐는 것이다. 곧바로 해명의 본심을 지른 직진심의 현장이다. 당사자 해명이 뼈저리게 받아들이 정확하고 비수 같은 이 말이 후대 조사들 문답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꼼짝 못하고 해명은 넙죽질하며 스스로 해능의 제자가 돼 진정한 불문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모 미생전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빌려서 상대적 인식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천지 미분전도 같은 말이다. 혹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빌어서 일체 모든 의미와 상대적 인식이 생기기 전에 절대적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설사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사변적 이론에 거쳐버린다면 중생들의 삶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아무리 정밀하고 이론과 논리를 지닌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 투영돼 삶의 질이 변하는데 활용되지 못한다면 사고가 되고 만다. 흔히 성구는 칼에 비유된다. 올바른 해석에서 올바르게 활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활임금이 되고, 그 해석하면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금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구는 안유수의 얼굴같이 양면을 지니고 있다. 해능이 말한 이 말이 자신의 진면목을 참고하는 내 서인은 화두로서 끝나버린다면 불교 선불교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해능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파상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놓고 만다. 다시 말하면 머리만이 아니고 손발이 함께 해야 하며 출세관이 아니고 세관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의 무대가 활동하는 현실이 될 때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곧 세간이 있으면서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래서 현영 스님은 선도 악도 생각이 아니면 자제해서 걸림이 없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말의 경어 선사가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성격이 지녔으니 유명한 망공선사가 있었다. 하루는 망공선사가 제자들을 향하여 결제 법문을 하실 때의 일이다. 결제하는 장소인 법당이 어떤 어린애가 기웃하면서 아장아장 걸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망공스님이 물었다. 너 몇 살이지? 5살이에요. 5살 전에는 4살, 4살 전에는 3살, 이렇게 묻다가 1살 전에는 하고 물으니 어린애가 대답을 못했다. 갑자기 망공스님께서 이번 결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노라 하셨다. 그 답을 어린애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라는 말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공안을 던지신 것이다. 부모가 태어나기 전 나의 모습은 부모님 전에 나 자신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과제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 이전에 내가 있다는 것은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불교에서 본래 면목은 인간의 본래가 주고 있는 심성도는 진실한 모습이나 참나,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성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부모가 아니고 천지간 우주를 말한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의 경지, 먼지도 없는 허고, 다시 말해서 시공도 유무의 생사 없는 절대적인 경지, 공을 말한다. 그런 곳에 있을 때 묻지 않는 참나가 본래 면목. 면목이라고 설파하고 있듯이 공자를 칭찬한 것은 성가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을 알아차린 이 납성의 이 칭찬을 듣고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삼덕 육미를 떠나지 않고는 불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삼덕 육미란 사찰에서 공양관에서 공양물을 만드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삼덕은 조리 원칙을 말하는데 깨끗함을 말하는 청적, 수행에 부담대를 주지 않도록 담백하게 만드는 유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여법을 말합니다. 육미는 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담백한 맛을 말하죠. 왜 이런 공양물의 이름에 대하여 물었을까요? 이것은 물론 마음의 세계는 출세간이라 하고 세속의 삶을 세간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그럼 세간과 출세간의 일이 다른가? 세간의 일을 떠나서 출세간의 일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불법 또한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게 만들어 이제 아니하며 모든 세간에도 불법과 같은 가를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가 묻지 않을까 걱정일 뿐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음식의 맛이나 출생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다르지 않으며 오직 이것은 분별하는 것은 자별심이요 분별심이로 맛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맛이지 그것을 세간이다 출생안이다 분별하는 것은 절대 평등에서 본다면 아무런 맛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자네가 물어주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말해주니 고맙다는 뜻으로 자비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분명한 차별을 말려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원문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덕 육미를 부처님과 스님께 시주한다라고 하죠.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는 불법도 없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성불이는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